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6일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2013년 9월 6일) 금요일입니다. 매일 성경으로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독의 자격에 이어 오늘 본문은 집사의 자격에 대해 설명합니다. 14절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방문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교회 공동체의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집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집사는 1세기 당시에는 음식 시중을 드는 자를 가리킬 때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결국 이 직분도 앞에서 언급된 감독처럼 섬김의 직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집사의 자격에서 맨 처음 언급된 것은 정중하고입니다. 정중하다는 단어의 의미는 존경받을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존경받을 만한 자질을 몇 가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은 우리 자신의 존재의 집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을 신중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실성을 나타냅니다. 믿을만 하다는 것은 그의 말이 일관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술에 임박히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임박히지 않는 것입니다. 임박힌다는 것은 술에 탐닉하는 것이고 술에 탐닉하는 사람은 술에 중독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술에 중독된 것만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 술 말고도 다른 것에 중독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 중독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러운 일을 탐한다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며 모든 것을 돈의 가치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에서 집사가 했던 중요한 일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감독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더러운 일을 탐하는 자는 집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 9절에서 언급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더러워지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의하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시험한다는 것입니까? 9절에 언급된 그들이 고백한 믿음의 비밀이 깨끗한 양심을 통해 실제 삶에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시험함이 없이 집사로 세우게 될 때 교회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여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아내가 언급된 까닭은 남편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부부의 공동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사의 아내도 사역자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사의 중요한 또 다른 자격으로 가정 생활에 대해서 12절에 말씀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감독의 자격과 같습니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최소 단위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가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올바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사의 자격을 갖추고 섬기는 자들에 대한 유익을 13절에 언급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어떤 유익을 얻게 될까요? 먼저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됩니다.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좋은 영향력과 평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큰 담력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표현된 담력은 확신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데 필요한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9절을 보면 2장 1절에서 3장 13절까지 교회 생활과 직분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다시 4장 1절부터 6장 2절까지 목양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디모데전서 가운데에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을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설명할 때 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한 가족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집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식구를 보면 가족이라고 느껴지시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 깊이 소속되어야 합니다. 공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나누는 작은 소그룹 모임에 나가서 함께 삶을 나눠야 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가족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15절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건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삶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숙할 때에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말씀으로 지어져 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16절에 의하면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가족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진리의 기둥과 터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교회가 소유한 최고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가족 공동체인 교회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집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건의 비밀을 소유한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내면의 경건과 외면적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경건의 비밀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